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빠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장을 26번을 쓰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쓰고 설명해도 될 텐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를 것이며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매 절마다 반복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것도 26번 26절까지 매 절마다 있는데 원문에서는 감사하라는 것이 계속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1, 2, 3절과 26절 4번을 씁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그런데 그 감사하라는 내용의 의미를 시편 136편을 번역할 때 그 감사하라는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감사하라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읽으면 오히려 더 의미를 살립니다. 그래서 원문보다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136편에 그런 걸 잘 살려줘요. 그러니까 원문 속에서는 감사란 내용이 없다 보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 나오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실제로는 없지만 그것을 넣어줌으로 이 본문을 더 살린 그런 시가 13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1절부터 26절까지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26번 반복해서 쭉 읽다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나의 삶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영원하기에 우리가 이토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략간략하게 한 절씩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두거든요. 호두. 제가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호두 과자를 먹을 때마다 너희는 감사하라는 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두를 딱 보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 호두라는 단어는 원래는 야다라는 단어가 이제 2인칭 복수형이 되면서 호두가 되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이제 야다예요. 여기에서 감사라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 찬송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감사의 내용을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려 주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표현, 이것이 너희는 감사하라 호두인 거예요. 호두. 천안에서 호두 가져오실 때 우리 귀한 이제 호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할 수 없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너희는 감사하라 라는 그 감사 이유가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께,
나의 상황은 지금 감사의 내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여전히 계세요. 그분을 향해서 그래, 내가 감사할 게 마지막에는 하나 남아있구나.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희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136편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딱 한 번만 쓰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로 연결되냐 하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은 도무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감사 이유가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가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예요.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종종 우리가 몇 가지 안 되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히브리어일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아마 헤세드가 유명하고, 토브, 좋다, 이게 선하다, 이게 유명할 수 있는데, 헤세드라는 이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랑을 지켜가셨어요. 너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내가 나를 떠나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반역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보통 그냥 일반 신이 아니에요. 귀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신들 중에 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세상의 모든 주보다도 위에 계신 진짜 주인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여호와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신들 위에 계시는 분이고, 주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멀리만 계시지 않습니다. 홀로 계시는 분이고, 신들보다 위에 계시고 주들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로 표현이 돼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멀리만 계시지 않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홀로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물을 펴시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니,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런 기이한 일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에서 인도해 내시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홍해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다시 홍해로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15절, 16절, 17절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큰 왕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21절, 22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위에 계시는 주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홀로 기이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의 절정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내지 않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창조하시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내실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셔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23절 더 이상 비천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가? 원래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었던 자들인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 거죠. 잘 사는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 우매하고 무지한 상태에 살았으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으나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 가운데 살았던 비천한 자들이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도덕적이고 수고하며 열심히 산다고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할 뿐이며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천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건지시다라는 말은요 직접적인 표현은 분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건졌다 구원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우리 대적이 나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적의 손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으로만 보지 않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비천한 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분리해내셔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가장 비천한 데서 건져내시며 그리고 우리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님은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본향을 기업을 이미 예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드린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약속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비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앞에는 안 봤지만 모든 육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36편은요 1절부터 그냥 차근히 쭉 읽으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알지 못해도요 이 문자나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잖아. 그 하나님은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주보다 뛰어난 주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비춰하는 데서 기억하셨을 뿐 아니라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주님이시잖아.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그 사랑을 같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내 마음은 변할 때 많으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자기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지키고 가셨고 항상 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사망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 주님의 사랑이 파도보다 강하다. 천사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